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같이 나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11절 12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부모, 부모님 중에 한 분만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부모 가정을 얘기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좀 도우면 이 사회 문제가 덜 심각해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한 분일 때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골고루 받아야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특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한 분일 때에 받는 정서적인 그런 영향은 사실은 밸런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성장해 나갈 때에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나에게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나는 영적인 아비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누구였냐? 나에게 영적인 어미는 누구였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앙 색깔이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자기에게 영향을 준 분이 그 영향대로 그 삶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렇게 그대로 계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자기의 영적인 아비, 자기에게 자기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분의 영향대로 사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잘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좋은 멘토를 얻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도에서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교인들이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양육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고린도 지역에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은 영성적인 지도를 하고 싶었던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영적인 지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
여러분 존 버년이 살고 있었던 시대를 보면 영적인 지도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과 이 존 버년이 영향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청교도의 왕자였던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리차드 백스터. 그런데 이분이 참된 목자상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지난 과제를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하는 정말 참된 목자는 누구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영적으로 너무 연약한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가요.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자기가 쥐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쥐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고방식의 출발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쥐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회심을 했는지도 사실은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된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길 바래요. 그런데 청교도인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준을 꼽으라면 목회자가 설교자가 자기 기준을 이입시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가치관을 이입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이 말한 설교자는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입이라는 것에 배치가 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설교자는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를 해서 대사. 여러분 우리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여러분 순례하고 있었던 크리스천을 인도했던 곳을 우리가 알게 돼요. 바로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해석자의 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탄 마귀가 자꾸 물을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물을 뿌려서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때 벽난로 뒤에서 성령의 기름을 열심히 붓고 있는 본인이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나누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내 생각과 내 가치관대로 인생을 이끌어가고 끌어간다면 그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확인하는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800만 명이 시청을 하고 영화관에서, 즉 우리나라 역사의 민주화 항쟁을 다룬, 민주화 항쟁을 촉발시킨 군사 쿠데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저희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아, 너는 좌파가 되지 말아라. 정말 진심입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요한아, 너는 우파도 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와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파가 되어야 된다. 예수파. 절대 우파가 되면 안 됩니다. 극우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진보 좌파도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지도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군인들, 대통령이 된 사람들, 자기가 투스타에서 쓰리스타, 포스타를 자기가 달고 자기가 간접선거로 장충체육관에서 스스로 대통령으로 추대됐던 독재자, 그리고 그에 항거했던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그에 항거하고 후에 순차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던 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흑역사였습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것이 중요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종로를 날마다 지나다니면서 저들이 얘기하는 진정한 민주화가 뭔가를 항상 쳐다보고 최루탄 냄새와 교통 혼잡을 경험한 성장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과연 저분들이 그 너머에 보면 청와대가 보였고 이순신 장군이 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물을 바라보고 어떤 인물이 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가를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면서 살아왔어요. 분명한 사실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있는 한 가지 한 가지의 장점은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과감한 결단, 혁명적인 리더십, 그리고 약한 마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영적인 지도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해석자의 집에 들어섰을 때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본 크리스찬은 바로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고향 선배님을 말씀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아파요. 항상 가슴이 아파요. 우리 고향 선배, 고향 교회 선배이신 장경동 목사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나를 품어줬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기억을 주지 못했던,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격려를 이 크리스천이 경험하는데, 격려는요, 영적인 어미가 해야 될 기능이에요. 경고는요, 영적인 아비의 기능의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장경도 목사님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반전했죠. 영적인 아비의 기능을 해주지 못했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그 기억 때문에 나는 평생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봤어요. 저는 앞으로 영적인 아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아비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한 뉘앙스를 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은 아들에게 열심히 영적 아비의 기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 우리 장충만 목사님이 세종시에 아주 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어요. 세종 중문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린 영혼에게 격려 없이 경고만 주어진다면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막 경고만 해요. 그러면 부모가 율법 선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밖에 안 되는 것이죠. 막 집에만 갔는데 막 그 격려가 없이 막 경고만 주어지면 집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데 반대로 어린 영혼에게 격려만 있고요. 격려는 많이 해주는데 적절한 경고가 없다면 바로 그를 정신분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인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 아이. 성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말이죠. 방종한 영혼으로 비뚤어지게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큰 살인 사건을 사기를 저지르고 우리가 뉴스 기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부모가 한 부모께서 그렇게 방종해서 키웠더니 똑같다. 부전자전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적인 사생아의 모습을 우리는 한국 이 가십거리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전청조 씨 같은 경우를 보게 되지 않아요? 바로 그 자아상이 우리 안에도 일부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래는 것입니다. 자,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해석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 남아있는 장소들의 어떤 면에서 크리스천에게 영적 지도를 해주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길 원해요. 자, 먼저 영적인 어미가 사랑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제공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의 그리스도의 사도된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어미의 심정으로, 유모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나. 여러분, 유모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을 주었어.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 부모보다 영적인 유모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성장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지 않아요.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요. 자, 유모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아들의 선생님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잘 좀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한 영혼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었어요. 영적인 어머니들이었어요.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를 열기 위한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자기가 양육한 이 영적인 어미가 된 그 영혼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소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1장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수고를 할 때에 우리가 사랑해주는 그 영혼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순례를 하면서 어떠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벽난로가 있던 방에서 크리스찬을 인도한 곳은 여러분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들,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마귀가 제공하는 이 마귀의 군대들 앞에서 이 크리스천은 서게 됩니다. 자,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 순례길에 사탄의 군인들이 막 자기를 해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중무장한 군인들이 그 출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한 사람이 칼과 투구를 쓰고 용감하게 길을 엽니다. 그런데 궁궐문이 열립니다. 자, 그 궁궐문이 열리면서 그 성벽 위로부터 이러한 천사의 합창이 막 울려 퍼집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곳에 어서 오십시오.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그 궁궐문이 열리기 전에 사탄의 군사들이 이 크리스천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궁궐문에 들어갈 때에 존 버냐는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을 통한 소망을 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존 버녀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확인해 줍니다. 당신에게 영적인 어미는 누구고 당신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은 과연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인 어미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장경동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분은 바로 신앙의 선진들의 책이었습니다. 책이었어요. 장경동 선배님은 책을 한 보따리 가지고 부흥회를 갑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책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더 갖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영적인 어미의 역할을 해준 분이라면 바로 하용조 목사님일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200권의 책을 읽으면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장경동 목사님 얘기도 듣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항상 책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항상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영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배가 그랬어요. 송웅준이라는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항상 이동춘 목사님의 과 교회를 이렇게 합친 분 있잖아요. 이 목사님은 항상 책을 들고 다닌다고, 귀감이 된다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선배님, 왜 제가 책을 항상 들고 다니냐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인 어미를 찾고 싶어서 그래요. 즉 영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저는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항상 책을 들고 다녀요. 화장실에서도, 제 일하는 작업복에도, 제 차에도, 제 서재에도, 제 리빙룸에도, 어디에도 저는 책을 들고 다녀요. 사실은 장경동 선배나 저나 송웅준 목사님이나 윤석전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일지라도 다 영적인 어미를 사모하는 마음 한구석에는 컴플렉스가 다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소망을 바라보며 길을 가라고 하는 격려를 받게 된다면 이 크리스천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자, 크리스천이 투영된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천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크리스천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됐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앞에 나타난 해석자는 아직 가면 안 되니 다시 한번 보여줄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러면서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지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격려를 먼저 해줘요. 자, 격려를 먼저 해줘요. 그 다음에 아직은 가면 안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세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아비의 격려예요. 자, 영적인 아비의 훈계를 통해서 경계를 받았던 크리스찬을 다시 한번 소환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회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어미의 달콤한 격려만 줘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까지도 주고 싶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자기가 자청했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2장 11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아비의 역할은 바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경계해 주는 거예요. 경계. 여러분, 위로는요 영적인 어미에게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에게 영적인 경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인생의 관건이에요. 저는 서울의 봄을 2시간 20분 동안 쳐다보면서 극적인 영화적인 장치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나름대로 은혜롭게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우리나라의 민주화 항쟁과 군사들의 반란, 그리고 그들의 가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건국하기 위해서 쿠데타했던 그들의 여러 인물의 입장과 가치관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관과 민족관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여러분, 제 친구가 해군 중령 대령이 있어요. 제 친구가. 제가 소령일 때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진서야, 너는 어떤 주군을 섬기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얘기는 정치적인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친구끼리 사담을 해도. 해군 중령으로 대령으로 가고 이미 영관급이죠. 그리고 별을 달기를 간절히 원하죠. 친구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그 친구와 저는 청량리에서 서울의 동대문구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쯤에 우리는 열심히 학생회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아주 중요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서울의 봄 때 중령이었다면 어느 길에 서서 어떤 영화와 어떤 삶을 살아갔을 것인가,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친구로서 어떠한 주군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심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진서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군복을 벗지 않는 한 그 상황에서는 두 줄 중에 한 줄은 타야 될 것이 명약관화하지만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더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명과 경계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아비의 역할이에요. 경계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때론 막아설 수 있는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감당하실 것입니다. 바로 권면해주고 경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 새 예루살렘성, 바로 천국에 영광스럽게 한 영혼이라도 더 입성하게 하기 위한 존 번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요.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는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어미와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명을 받들어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 영적인 어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동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성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껴안고 죽으시며 영적인 어미의 역할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경고와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